우리 김영희 성도님 기도를 참 잘했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짧게 2분 2분 넘어가면은 기도가 아니고 설교가 되니까 날 2분을 기준으로 하고 집에서 연습해 갖고 오시고 이렇게 아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우리 최 장로님처럼 아멘도 못하게 그냥 사정없이 읽어버리면 저희들이 힘들어요. 아멘이 사라져버리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예배 기도이기 때문에 아멘을 할 기회를 줘야지. 아멘 하든지 말든지 그냥 뭐 처음부터 다다다 해버리면 안 되고, 또 성도들이 느낄 때 뭐 숨 넘어가게 해버리면 듣는 우리도 부담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부담되겠어. 그래서 절대 대표기도 설교하지 마시고 짧게, 또 오늘 예배가 무슨 예배인가 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돼. 그리고 매주마다 강단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다락방 전체 메시지 하지 마세요. 그럼 그 설교지 대표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늘 2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아멘할 기회도 좀 주시고 집에서 연습을 충분히 해가지고 그렇게 대표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EBS 개인 양육이니까 기도에 대한 훈련도 조금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현장 복음 메시지에 들어가 보면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부르심에 대한 감사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또 날마다 이 체험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의 역사 이전에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성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부터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당연히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깊이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393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만 우리 성도님들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첫째가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입니다. 자, 오늘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중요한 소통을 하기 원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소통하기 원합니까?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소통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성도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교제해야 안 되겠습니까? 소통하는데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성도가 언약으로 붙잡는 게 소통의 시작이고, 언약으로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성취시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안식일의 축복, 주일 성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와 중요한 일꾼들, 남녀 선교 일꾼들에게 주일 캠프를 해라.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 제대로 성도들에게 전달되도록 말씀 포럼을 하고, 또 서로 교제하며, 포럼이지요, 애찬, 성찬, 오로지 기도하고, 4가지를 가지고 주일 캠프를 해라. 앞주에는 뭐였습니까? 렘넌트 시스템이잖아요. 후대 살리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 전문 사역자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 캠프를 기획해라. 기도 스쿨을 교회에서 해라. 렘넌트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매주마다 말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를
구원 사역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 빛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축복,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이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더 이상 선지자 없습니다. 제사장 없잖아요. 우리가 그 축복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하기 원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의 역사시요. 성령은 역사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당연히 해야 될 기도. 하나님, 복음 명문가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 후대에게 성취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발걸음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혼, 마음, 생각 전인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지요. 두 번째, 이 333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이건 보좌의 축복이죠. 서로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로부터 임합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임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이때 우리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237까지 연결하게 되는 이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인 내 영혼 속에, 창세기 2장 7절 나의 생명 속에, 창세기 2장 18절 에덴과 같은 나의 삶 속에,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나의 전무후무를 찾게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전무후무를, 나의 산업 렘넌트는 나의 학업의 진짜 달란트와 함께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누리게 돼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저 보좌의 문을 여시고 그 나라가 내게 임하기 원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내 영혼 속에,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나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온다니까요. 세 번째는 3시대인데 어떠한 3시대 응답이 오냐? 과거, 발판, 현재, 응답, 미래는 믿음의 도전. 이러한 시대가 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의 종의 힘을 얻어서 강단이 살아나요. 그러면은 성도와 교회가 살아나는 시대가 오겠죠. 두 번째, 중직자가 힘을 얻으면 현장이 살아나요. 가는 곳마다. 세 번째, 렘넌트가 힘을 얻어가지고 237을 살리는 그런 시대적인 응답이 옵니다.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여러분을 과거를 기도 속에서 발판으로 만들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과거를 재해석하고 언약으로 재해석해 보니까 발판이에요. 도리어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의 미션이 되어져요. 오늘 내 앞에 있는 오늘의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미래는 당연히 도전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393의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조금만 메시지 들은 분은 금방 이해되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모든 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3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그 어떤 헌신보다 이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또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구한다 그 말은 기도한다 그 말이죠. 자,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예레미야 33장이죠.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대의 뜰에 갇혔습니다. 제명이 뭡니까? 친바벨론파.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이 가득 차고 죄악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책에는 바벨로니아라고 나오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만 년 만에 돌아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 중요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 일이 성취될 시간표라.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대로 왕에게 가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회개케 하시려고 강대국 바벨론을 세워서 우리를 친다. 항복해야 된다. 근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요. 저 예레미야 저건 선지자 아니고 바벨론 간첩이다. 친바벨론파. 이래가지고 감옥 안에 가두었는데 그것도 특별 감옥입니다. 시대 뜰에, 왕궁 안에 있는 시대 뜰에 있는 갇혀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얼마나 거기서 이 예레미야가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행하다가 지금 감옥 갇혔잖아요.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오늘 네가 갇혀있는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 바벨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취할 것이.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지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행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었다 그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겠다 그 말이죠. 어떻게 행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을 죄악을 용서하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70년 만에. 너희에게 증거를 주어서 열방 가운데 찬송이 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성지역, 평택지역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를 꺾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과 우리 가정, 가문이 치유받아야 되고 온전히 복음으로 회복돼야 되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여러분도 당당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도 약속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딱 내놓으면 하나님은 좀 심한 표현으로 꼼짝없이 그대로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약속 언약으로 잡았어요. 내게 응답 주셔야죠. 저는 그렇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뜰에 있는 성전 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지을 생각,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짓지도 않는 집에 들어간다고 했고 농사 짓지 않는 거 따먹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제 믿음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약속하신 그거 다 이루어졌어요. 아무리 침파벨론파라고 누명을 쓰여도 하나님의 언약은 바꿀 수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언약 잡고 가셔야 돼요. 예배드렸으니까 딱 한 가지는 잡고 가셔야 돼요. 신앙생활 갈수록 쉽게 하십시오. 매주일마다 딱 하나는 붙잡고 가십시오. 아무리 사람이 이상해도 여러분 졸다가도 하나는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감사하라더라. 감사는 치유라더라. 좋아, 나는 감사해야지. 한 가지 잡고 가면 돼요.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나는 우리 성도 중에 바보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영적인 진짜 막 문제가 가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일 예배 드리면 하나는 잡고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단어가 됐든 뭐가 됐든 52주면 52개 잡아요. 52개 응답받아요.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어요. 안 잡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주일날 캠프 좀 하시라고. 못 잡고 있다니까. 예배는 들었지만 주일 말씀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전혀 모르고 그냥 헤매다가 3년, 5년, 10년 갑니다. 주일날 주보 펼쳐놓고 말이에요. 그래, 오늘 뭐의 마음이 와닿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데 뭐드냐? 그럼 그 붙잡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금만 설명해 줘야지 5분 이상 설명하면 또 설교됩니다. 중직자들이요, 설교하는 게 체질이 돼갖고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하여튼 랩런트 붙잡았다 그러면 하여튼 한마디 하면은 10분이요, 두 마디 하면 30분이요, 세 마디 하면 다시는 만나기 어렵고.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 도와주려고 하는 선한 목적은 좋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절대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제 설교 듣다 어디 가서 1시간 이상 설교 들으면 못 살겠죠. 랩런트들도 그래요. 오직 하면은 요즘 그 틱톡 해가지고 10초 영상, 길으면 30초 영상, 그렇게 한다니까. 쉽게 말하면 30초 이상 넘어가면은 랩런트의 시선은 집중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 랩런트를 붙잡고 주일날 그 바쁜 시간에 10분, 20분 붙잡고 그냥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래 버리면 다시는 나라도 안 만나겠어. 그렇게 팀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들이. 바꾸세요. 주일 캠프도 5분 넘어가면 안 돼. 대표 기도도 2분 넘어가면 설교야. 뭐든지 하지. 2분, 5분 넘어가면 또 설교야. 설교하지 말고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된다고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우리 지금 릴레이 기도하는 목적이 여기 있죠. 파수꾼을 성벽 위에 세워가지고 종일 잠잠치 않게 하란 말은 기도하라고 말이죠. 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라. 릴레이 기도팀이 하는 게 맞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했어요. 랩런트들까지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참여하는 분들은 오늘 자수하시고 여러분 숨 쉬고 있다고 하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6월 첫 주까지인가가 40일 채워져요. 40일 동안 저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가만히 놓고 볼 겁니다. 성전 회복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40일 우리가 작정하기로, 집중하기로 하나님이 결단했으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40일 뒤에 제가 어떻게 인도받을지 모르니까 인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보다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기도 속에서 공부해. 가장 빠른 방법. 기도 속에서 사는 가장 빠른 응답. 이게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 찾고, 새로운 직장 찾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놓고, 일 다 저질러 놓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순서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 속에서. 이게 가장 빠르고 가장 평안합니다. 여유 있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상상외로 거꾸로 합니다.
자기가 다 정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뗐습니다.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업을. 이런 사업 할 거니까 하나님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그게 어떻게 기도입니까? 협박이지. 여러분, 하나님 협박할 수 있어요? 겁대가리 수 없어. 성도들이 하나님 협박한다니까. 나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후유증이 없어요. 내가 일하니까 후유증이 생기지. 뒤탈이 없어요. 깔끔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이 100년 동안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단 1초 일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했더니 유대교는 아주 최고 강한 종교단체입니다. 유대교 막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로마 군대가 초대교회 못 막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종교 법정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돌에 맞아가면서도 복음 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막을 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모든 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랜드까지 성령에 사로잡히십시다. 네. 절대 일에 사람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에 잡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첫째, 예수 이름으로, 오늘 본문이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 그냥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언약 기도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져.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 차고 미움이 가득 차고 그 기도입니까? 절대 기도 아닙니다. 내 안에 참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 믿음이잖아요. 그 기도거든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말하고 싶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줌마들은 새로 생긴 마트에서 세일만 해도 가서 말하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는데, 안 그래요? 저 가니까 막 사과가 엄청 싸더라면서. 그러잖아요. 인터넷에서 득템만 했다 그러면 막 강력히 소문냅니다. 어디 사이트 들어갔더니 이번에 세일을 하는데 너무 좋다면서. 그잖아요. 아줌마들은 저 미용실에 빠마마 한번 하고도 하루 종일 기분 좋은데, 어떻게 기도응답 받은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 못 있습니다. 증인으로 섭니다. 말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은 증거가 없다는 거죠. 응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아직 아니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세우면 돼요. 말씀,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하면서 응답이 될까 싶어가지고 불신앙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과부의 예화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과부가 있는데 과부의 특징, 가진 것 없지요. 남편 없으니까 배경도 없지요. 백도 없지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재판장은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야. 쉽게 말하면 돈 받아 먹고 재판해주는 사람이에요. 과부가 뭐 뇌물 쓸 돈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매일 그 재판장을 찾아가다 억울한 일이 있는데 해결해달라고.
재판장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재판장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 가부 재판 해줘봐야 자기는 돈 생기는 것도 없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까. 그런데 매일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매일. 나중에 재판장이 손들었잖아요. 아이고, 저 여자는 평생 찾아올 여자야. 응? 내가 저 재판 안 해주면 끝까지 하여튼 질긴 여자야. 빨리 해결하는 게 낫겠다. 어쩔 수 없이 그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했으면,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밤낮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지 않겠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기도 안 하냐, 그 말이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 정확한 때에 응답이 옵니다. 때가 되면,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시간표에다 하나님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다가 나를 맞춰야 돼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지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만 역사하겠습니까마는 예를 든 거죠. 제일 첫 번째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평상시 우리의 생각인데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올바른 생각, 믿음의 생각, 이게 기도입니다. 틀린 생각도 틀린 응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믿음 고백하면 그게 기도요, 응답되어집니다. 생각하는 대로 응답되어져요. 욥기서 보세요. 욥기서 3장에 보니까 욥의 가정에 이런 일이 났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큰아들 집에 형제가 다 모였는데 대풍이 일어나서 갑자기 막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기둥을 쳐버렸어요. 한꺼번에 지붕이 내려앉으니까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두 번째 종이 하나 막 쫓아옵니다. 욥을 향하여서. 당신의 모든 재산, 그 수많은 양떼들, 염소들, 낙타들, 대적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렸다. 자식 다 잃었어. 재산 다 놓쳤어. 세 번째가 뭡니까? 자기 몸에 불치병이 찾아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생기고 세 가지가 찾아왔어요. 몸은 완전 불치병자. 재산은 다 잃었어. 자녀 다 잃었어. 그럼 다 잃은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때 욥이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생각도 못한 고통이 세 개가 왔냐? 내가 평상시에 염려하던가, 내가 불안해하던 그게 내게 미쳤다. 욥이 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 연명의 자식 저것들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자식 쳐다보고 그런 염려 해요, 안 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안 하면 안 하신다 그러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쪼물떡 끌려가지고 제자리만 갖다 놓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돼. 그 곁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 손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 손보시는 그때 되면은 그놈은 정신 차릴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이 많은 재산이 혹시나 잘못되지는 않을까. 욥이 그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내 몸이 병들면 어떻게 건강염려증. 여기 60 넘은 문제는 건강염려증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난 건강염려증 없다. 다 있잖아 봐. 그래서 아픈 거예요, 밤낮으로. 버리세요.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하죠. 또 요즘 보니까 먹거리들이 다 오염돼가지고 비타민 먹어야 돼요. 나도 먹어요. 아침에 밥 먹을 때 비타민 하나 먹는다고. 근데 좋아요. 그게 건강의 염증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일반 은총이지. 제가 보험을 싫어한다고 그렇게 하고 저 보험 좋아합니다. 저 자동차 보험 꼭 듭니다. 제가 광양에서 전수할 때인데 권사님 한 분이 믿음이 지나치게 좋아요. 어느 정도 좋냐? 남편 자동차 보험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 손에 다 있는데 무슨 보험? 그거 올바른 믿음 아니에요. 근데 이 권사님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틀린 믿음이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보험 들고 싶은데 절대 못 들어. 평생 불안해하고 날마다 운전, 멀리 못 갑니다, 그 남편. 자기 오로지 시댁 있는 전주하고 광양만 왔다. 그 이로 못 갑니다. 보험을 안 들어주니까. 저는 보험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는 100% 보험 듭니다. 저 실비보험 하나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이 보험을 싫어한다는데 아니요. 주일날 예배에 방해되도록 보험 영업하는 걸 싫어하지 보험 자체는 제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지혜인데 맞잖아요. 많은 사람이 같이 부담되지 않도록 골고루 부담하는 게 보험인데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리고 조금만 여유가 되시면 다 드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은 안 든 사람은 끌고 다니지 말고 절대 끌고 다니는. 그리고 나머지 실비보험도 하나씩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천국 보험은 우리가 이미 들어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성전 회복할 시간표에 대한 보험을 다 깨가지고 헌금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깨봐야 나올 게 없어서 문제지. 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내게 평안과 안식이 없고 도리어 불안만 가득했다고 욥이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어요. 뭔 말이냐?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둬요. 불신앙을 심으면 불신앙의 열매가 찾아와요. 제가 모시던 목사님 전에 수예배 때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안 합니다. 욕심이 커가지고 늘 거꾸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 믿음대로 응답 받으셨어요. 정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 목사님 섬기는 거 보고 목사님 가정 섬기는 거 보면요. 사모님은 한쪽 눈 완전 실명, 한쪽은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카톡 보이가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살림을 전혀 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다 섬겨져요. 네. 그분들의 믿음이 그랬어요. 참 보면서 제가 배운 적이 참 많아요. 제가 헌금관을 그 목사님 통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온전한 11조를 제대로 못했어요. 엉망이었어요. 교육자가 됐으니까 사실은 억지로 배운 거예요. 가보니까 목사님은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 뻔한데 목사님 헌금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헌금 봉투라는 이거 보면 알잖아요. 거의 다 해버려요. 목사님. 밖에서 이렇게 강사비 받아갖고 온 것도 헌금해버리고 교회 일이 생기면 올인해버리고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분은 일평생 동안 경제 축복을, 지금도 그 교회는 성전 다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성전 지을 수 있는 부지 다 확보해놨고 성전 지을 수 있는 헌금도 다 준비해놔요. 전 성도가 올인해가지고요. 그거 보면서 그래, 내가 헌금 생활 제대로 하면 성도들은 축복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올바른 헌금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자녀들 인생 두고두고 경제 축복받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세 자녀가 있잖아요. 다 대학생이잖아요. 근데 전 별 어려움 없이, 물론 교회로부터 도움받는 것도 있지만 별 어려움 없이 대학 다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모아놓은 재산이 있겠습니까? 깜쳐놓은 게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우리 랩런트 이대로 배워야 돼요. 지금 랩런트 때는 뭐냐? 심는 때지 거두는 때가 아니에요. 물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조금 용돈 버는 거 참 어렵게 번 돈인지 저도 알아요. 그러나 그때 올바로 헌금 생활을 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 경제, 빛의 경제의 시작은 올바른 11조부터 헌금관입니다. 올바른 헌금관이 안 되면서 복음 경제 달라, 빛의 경제 달라, 그건 다 틀린 말입니다. 오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개인 가정을 살리지 말고 교회를 먼저 살려라. 교회를 먼저 살려라. 교회 살리면 당신 가정, 당신 산업 응답받게 돼 있다. 당신 후대까지 응답받게 돼 있다. 그 말이 틀린 것 같아도 성경적이에요. 맞습니다. 왜 그 제사장들 에봇에다가 그 비싼 보석을 담고 치장을 하고 그랬을까요? 왜 주의 종들을 그렇게 대우했을까요?
구약시대에 보면 그렇게 했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생각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결국 여러분 믿음도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나를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잠언서 17장 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평상시뿐만 아니라 내가 평상시 하는 말, 이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니까요. 이게 기도입니다. 전라도가 진짜 많다니까요. 한센병 환자들이. 전라도는 입만 열어도 이거 문득이 자서가 그랬는데 소록도, 여수, 애양원을 비롯해서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이 전라도에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되어져요. 그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가지고 후대들을 축복하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말한 대로 응답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12명을 정탐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안 됩니다. 저들은 성읍도 너무 크고 강하고 군대도 무기도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저들 이길 수 없습니다. 7족속 31명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가나안 땅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냐. 가나안 땅 주겠다고.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 말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10명의 정탐군의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대성통곡을 했는데 40일을 하루를 1년씩 해서 그날부터 40년 동안 광야를 못 떠났습니다. 못 떠날 정도가 아니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 떠났어요. 다 죽었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러나 믿음의 고백한, 언약 잡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새로 태어난 후대들만 가나안 땅 올라갔어요. 가나안 땅 올라갔을 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40세 미만이야. 렘넌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됐어요. 237 현장도 렘넌트를 통해서 정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회복 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헌금을 못하면 못했지 불신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죠. 내뱉는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입과 혀를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입과 혀를 잘 지키는 게 자기 영혼을 건지고 환난에서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도 그랬죠.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은혜스럽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눈을 감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생각과 말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가능하면 딱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결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니까 악령, 흑암, 사단의 활동 결박됩니다. 도망갑니다. 못 견디겠지요. 세 번째, 이때부터 하나님은 돕는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럼 네 번째, 이때부터 전도의 문과 함께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가문의 모든 흑암의 통로가 무너지고 돕는 주의 사자를 보내사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데 전도의 문과 함께 경제의 문도 열리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또 현장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도 일어나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393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생각,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인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전 성도가 날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후대들에게 이 귀한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